7월 3일 보문조항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성전을 향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6절이었는데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언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저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이자.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몰아가는 중에 예레미야는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다라고 전하죠. 참이든 거짓이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상으로 돌아가 너희의 일을 해라. 근거 없는 선포를 하고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때 그래도 생각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였으니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분위기는 맞아 죽이는 게 맞다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말하였다고 하니 이들도 고민을 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옮기지 않기 바랍니다. 남들 험담할 때 같이 험담하지 말고 남동 행동할 때 같이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말로 죽이는 행위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가 이런 말을 하니 그 말에 힘을 더합니다. 18절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100년 전 일입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했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때 미가를 죽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왕과 백성들의 반응은 19절 중반절인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물으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미가 선지자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망해도 망했을 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하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소리를 두려움으로 듣고 두려움을 통하여 생명의 길에 이르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미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니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선포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고 내가 각색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완전한 복음에 이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만약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죽임을 당함이 마땅하다 하여 그것을 행하면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20절 이하에는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악한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른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함으로 인해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자를 잡아와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죽여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된 행동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악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난 재앙을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은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이감의 손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바른 진리를 위해서라면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진리에 이르고 또 이 진리에 이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바른 것을 판단하고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른 소리를 듣고 진리에 이르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복음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